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소원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얼마 전에죠,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이라고 아마 다들 받아 보셨을 겁니다. 공짜로 받으니까 좋죠. 받으면 참 좋습니다. 이야 이게 웬 뜻인고 싶은 게 이게 필요한 데도 써야지 이러고는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들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짜가 주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바로 도덕적 해이라는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돈의 가치가 그렇게 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도덕적으로 좀 해이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저기 태평양, 남태평양이죠. 거기에 미크로네시아의 작은 섬나라입니다. 나우루 공화국이라고, 그 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 나라는 울릉도보다 작은 나라입니다. 조그마한 나라인데 인구는 대략 한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게 없는 나라예요. 그 조그마한 나라에 뭘 하겠습니까? 근데 이 나라가 80년대에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었어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부자였느냐 하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섬에 있는 특별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새똥이 뭘 그렇게 대단하냐? 이 철새들이 지나가는 이 길목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잠깐 와서 머물다가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게 딱 이 섬에 와가지고 그 바위 섬들에다가 새똥을 얼마나 넣어놨는지, 이게 완전히 얼마나 굳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인산으로, 소위 말해서 비료에 굉장히 중요한 큰 재료가 된 거예요. 각 나라들마다 이 인산을 탐내가지고 그걸 어떻게든 수입을 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산을 그냥 새똥 그냥 갖다 팔면 됩니다. 캐가라 캐가지고 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뻱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에서 원래는 업으로 생활을 하고 농사를 할 것도 조그마한 나라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정부에서 1인당 한 1억 원씩 연간 준 겁니다. 그냥 쓰세요 이러면서. 주체를 못하니까 주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연봉 1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흥청망청 쓰는 겁니다. 펑펑 쓰는데, 길거리 가면 포르쉐 하고 하여튼 고급차들, 슈퍼카라는 것들을 절비하고, 비행기 타고 해외에 가서 쇼핑하고 오고, 심지어 그 인산을 캐는 광부들, 이 사람들도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심지어 공무원들까지도 해외에서 데리고 와서 너 일해라 이러면서 일시키고. 이 사람들은 하는 일이 뭐냐? 먹고 노는 게 하는 일이에요. 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가정부 두죠, 집사 두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나라가 한 3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대 올라와가지고 이제 이 인산이 점점 새똥이 다 나가고 이제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이제 팔 게 없어요. 팔 게 없으시니까 다시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는 걸 다 잊어버렸어요. 배도 잊어버리고, 일하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고기 잡는 법도 다 잊어버리고. 근데 새로운 걸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안 하다가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문제가 더 크게 생겼어요. 하도 파내다 보니까 섬이 자연스럽게 조금 해발이 낮아진 겁니다. 근데 바닷물 수위는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죠. 난리가 난 거예요. 바닷물이 한 번씩 태풍이 오고 이러면은 중간에까지 들어와서 말도 못해, 농사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다 죽어버리고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지금 이런 사태에 있어요. 이런 사태예요. 공짜로 뭘 받는다, 풍성하고 좋아 보여요. 근데 그 자칫하면 그게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많은 죄 때문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많은 죄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거기에는 이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넘친 이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칫하면 잘못 사용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아마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이런 일들을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뭘 좀 잘못해도 하나님 은혜가 크신데, 하나님 다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다 용서하시는데 뭘 그 정도 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야.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용서하시는 분이신데. 아마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해보셨을 거예요.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기말고사를 치고 이제 내려오는 정리를 하고 이제 승합차로 이제 우리 같이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그때 어떤 한 학생이 컨닝을 한 겁니다. 컨닝을 했어요. 우리는 처음보다 막 흥분을 했죠. 막 어떻게 신학생이 컨닝을 하냐, 컨닝을 할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나쁘다. 근데 더 문제가 뭐였냐니까, 그 학생이 좀 한가닥 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놀던 사람. 그리고 은혜 받고 들어왔는데 뭐 아는 것도 없고 막 그냥 옛날 습관대로 좀 보자 이래가지고 좀 뺏기 쓰고 막 했던 거, 그게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아이 가지고 막 그러냐고 막 나만 그러냐고 막 이러면서 막 직원한테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원래 이거는 정학 심지어 퇴학까지 되는 징계 사유거든요. 거기에서 막 흥분을 해가지고 전부 다 뭐 어떻게 그게 신앙 전도사가 되냐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 누가 있노?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 누가 있노? 다 그런 거 아이가 다. 응? 은혜가 다 그거 아이가 다 그럴 수 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 문제도 은혜로 봐야 되나? 이게 은혜로 볼 문제냐? 충격을 받았어요. 아, 사람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어떻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은혜로 그런 거예요. 잘못을 하고도 뭐 하나님 용서해 줄 건데,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데 이렇게 한 번쯤 지나가 본 적 없나요?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이 마치 방종하는 삶을 용인하는 것처럼 이렇게 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속적으로 많이 있어 왔었습니다. 심지어 어떠냐 하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식을 굉장히 숭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은 고상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더러워. 거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그것도 없어, 영으로 오셨던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육신은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렇게 살아서. 왜냐하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어차피 멸망할 거니까 괜찮아, 죄를 좀 지어도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지금도 이 구원파는 그렇게 합니다. 죄를 깨달으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부터 짓는 모든 죄는 죄가 아니다, 다 용서받았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죠. 또한 극단은 아니야, 그렇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에 고행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희한한 모습으로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속이 어떻든 간에 물을 안 들기 위해서 광야에 가지고 그냥 혼자 가는 사람, 심지어 광야에서 사람들은 가까이 못 오게 하려고 장대를 높이 달아가 그 위에 의자를 만들어가 그 위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별 희한한 사람 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말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을 연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요, 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려고 해도 이게 잘 되질 않아요. 구원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성화되어 가지고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마음으로 품는 생각들이 모두가 다 거룩해지고 예수님 닮아가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걸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들이 오늘 본문 이야기인데,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은혜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달리 말하면 은혜가 크다고 해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아니 그 정도는 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 은혜를 거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느냐. 태어나면서 노숙자로 태어난 애가 있다고 치십시다. 너무 불쌍해 애가. 그래가지고 어떤 사업가가 이야 어릴 때부터 저렇게 살면 저거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얘를 데리고 자기 사업장에 데리고 와서 이제 얘를 키웠습니다. 얘가 이제 자라면서 보니까 집도 주고 일도 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야 이거 참 은혜가 크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그렇게 됐으니까요. 주인이 나를 좀 더 불쌍하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에 내가 그렇게 불쌍했으니까 노숙자로 이 주인이 불쌍하게 했으니까 내가 노숙자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노숙자같이 행동하면 주인이 그를 불쌍하게 볼까요? 그렇게 거하는 게 그 사람이 진짜 불쌍해 보는 것일까요? 그 말이잖아요. 은혜에 거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바울은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접했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바로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 우리가 믿는다는 이 도리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르게 아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오늘 여기 나오는 여기 6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6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두 가지, 바로 세례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들을 바로 아는 게 필요한데, 오늘 여기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죄가 우리 앞에서 봤죠. 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많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 은혜를 선물로 주셔야만 했다. 하나하나 행위로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선물로 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 은혜로 받았다. 그렇다면 이 은혜로 받는 것이 어떤 것이냐, 말했다시피 차이가 있고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죠. 공통점은 한 사람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차이는 죄는 자동적으로 죄인 되지만 의는 자동적으로 모두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의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각자가 영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가 내 중심의 삶, 내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던 이거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진짜 변화가 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영접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차이라는 거죠. 그걸 설명을 하는데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로 세례와 십자가에 대한. 자, 세례는 뭐냐? 세례를 설명을 하면서 바울은 어떤 시점의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세례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 근데 이걸 어디에서부터 설명을 하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의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게 출애굽할 때 홍해의 사건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홍해 사건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나 이런 것들을 들지 않습니다. 무엇을 드느냐? 바로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지난 그 사건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고착화된 겁니다. 고착화됐어요. 완전히 그냥 그게 쩔어들었어요.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느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실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죠. 이 6월절입니다. 구원을 해내서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느냐 하니까 가기 쉬웠던 지중해변 길, 그게 제일 빠르고 쉬운 길입니다. 그리로 가지 않고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홍해 쪽으로 오신 거예요. 홍해를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홍해를 건너도록 하신 겁니다. 이상한 일이죠. 쉽고 빠른 길을 두고서 구원받은 그들을 데리고 거꾸로 내려와서 홍해를 건너도록 하신 겁니다. 홍해 앞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외국 군대는 쫓아옵니다. 앞에는 바다고 좌우에는 산이고 피할 길이 없는, 그러니까 그들이 막 불평합니다. 야, 우리를 데리고 여기 와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불평할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라. 그러면서 모세가 손을 내밀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 바다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는데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 들어오죠. 그런데 거기에서 두 부류가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로 지나서 생명을 얻는 길로 가지만은 이 애국 군대는 들어와서 바다 가운데 수장이 되고 맙니다. 똑같은 물인데 이걸 뭘 말하느냐? 죄는 죽고 생명은 살고, 바로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쪽에서 보는 것과 애굽 쪽에서 보는 건 전혀 다른 시각입니다. 애굽 쪽에서 보면 그들은 바닷속에 들어가 죽으러 들어가는 것 같죠. 그런데 건너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나오는 게 되는 거죠. 이걸 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6장 4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3절에 나오죠. 합하여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합하여란 말, 이게 싱크로노라고 쓰이는 그런 말들인데 그 말을 쓰지를 않고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씁니다. 뭐 에게로, 가운데로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하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 가운데로 들어가서 같이 장사되고, 또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에게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죽음과 같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그게 5절의 말씀에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같은 모양이라는 말은 사본을 말합니다. 복사본. 그 다음에 연합한다는 말은 같이 살아나는 것을 말해요. 같이 살아나는 것을 같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죽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린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하나님이 살리시고 똑같이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죽어야지만 되는 일을 말하는 거죠. 그래야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그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하는 이 말은 과거 완료 시제가 되었는데, 또 그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는 말은 미래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서로 다릅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그와 함께 연합해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둘째 말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의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다시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말은 신약에서 딱 5번이 사용됐습니다. 딱 5번만 사용됐는데 어디에 사용됐냐 하니까 3번이 어디에 쓰였냐? 3번이 예수님과 함께 강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표현하죠.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게 3번 쓰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본문에 쓰였고 또 다른 마지막 한 번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그게 한 번 쓰였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르죠. 아까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라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있을 이 두 부류의 죽음, 두 강도의 죽음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 죄로 죽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 죄로 죽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함께 죽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죽었을 때 어떻게 하셨냐? 이 사람도 살아나고 이 사람도 살아나지만 이 사람은 생명으로 살아나게 돼요. 왜냐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생명으로 살리신 것처럼 이 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으로 살리고, 이 사람은 사망으로 심판받는 자리로 살리시게 됩니다.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죽지 않는 사람에게 부활을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지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게 진짜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건 법적인 선언과 같은 것들입니다. 법적인 선언이요. 신분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미 너희는 죽은 사람이다. 너희는 이미 다 정복된 사람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죽었던 사람,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 너희 이미 그 지배 아래 있는 게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마치 전쟁을 할 때요. 전쟁을 하는데 어디 강원도에 어디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어쩌다가 그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오는데 그분들은 전쟁, 6.25가 전쟁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더라고요. 달리 말하면 전쟁이 일어날 때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말하자면 항복을 다 받아가지고 전쟁을 끝내는 건 아닙니다. 쭉 지나가서 마지막에 대통령이나 이 사람들이 항복하면 끝납니다. 그럼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은 내가 항복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항복하는 것 똑같은 거거든요. 달리 말하면 지배가 내가 통치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소위 말해서 아직도 저항을 하는 사람들이 남아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 말, 이거는 법적인 용어로 우리 신분에 관한 것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들어갔고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아직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에 익숙하게 살아온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아직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은 어디냐?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는 아예 달라졌다는 걸 말해요. 통치하는 곳이 달라졌다는 거죠. 바로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지만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들어가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강도와처럼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명의 역사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적과 능력과 그 은혜를 맛본다는 것, 단지 그 사랑을 맛본다는 그게 지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살리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단지 어떤 문제 해결이나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나 이런 것들로만 생각할 때가 없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과거 2000년 전에 계셨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가 이런 일을 하셨다, 그 사실을 아는 게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이며,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천국 가는 길, 진짜 구원받는 길에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참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말했다시피 이제는 다 통치를, 이제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드렸다는 것이 단지 뭐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정도가 아니고 방금 말한 것처럼 죽는데 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문제가 있죠. 여전히 우리는 벌떡벌떡 살아 있습니다. 죄를 짓고 여전히 나쁜 일도 하고 넘어지고 유혹도 받고 이런 일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거하겠냐 하지만 여전히 죄에 거하고 싶은 우리의 이 소욕이 우리 속에 여전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럼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닌가, 내가 죽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봐,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기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니까 상업적으로 쓸 때는 계산하다 하는 말이고, 떠맡기다 이런 말입니다. 다 계산해가 나머지 다 주는 거죠. 계산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적인 용어로는 결론 짓다, 결론이 되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몽땅 다 계산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된다고 그냥 떠맡겨 놓는 거, 바로 이거를 여기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단지 고려하다, 생각하다는 말이 아니고 완전히 나를 그렇게 넘겨주는 상태를 여긴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었다고 결론 딱 짓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고 결론 딱 짓고 이게 딱 세우라는 겁니다. 나를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확실하게 나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못 박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 대해 산다고 못을 박으라는 이야기예요. 단지 생각만 하면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거기에 나를 세워두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죠.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주지 말고 드리며 드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드리라, 똑같은 말입니다. 완전히 처분에 맡기는 걸, 이걸 드린다는 이런 말이에요. 앞에 계산하는 거 똑같죠? 결론 짓는 거 똑같죠?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건 내주는 거, 이걸 드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에게 내가 내주는 게 아니고 의에게 내줘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내주는 바로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으로 그걸 그렇게 드리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근데 2절에는 이미 죽었다고 말했고 4절에서도 이미 장사되었다고 말하고 이미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드리다는 현재 명령어로 썼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말들은 다 과거형, 단순 과거입니다. 한번 일어났던 일들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들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들, 남아있는 죄의 습성들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것들과 싸워야 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모습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습성들은 여전히 그 오랫동안 져져온 그것 때문에 여전히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그렇게 드리라는 거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을 인정하여 나 자신을 거기에 두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것이 광야의 삶과 가나안의 삶입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래 이들이 갑자기 성화가 됐나요? 아니죠. 나와가지고 하루 만에 그냥 3일 만에 돌변을 합니다. 어떻게? 물 때문에. 이 광야 40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광야의 기간은 모세로 대비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의 정복 사건은 여호수아, 바로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신약의 사건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나 똑같지요. 이곳에서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많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뭘 말하느냐? 그들이 세례받고 성화받고 요단강 건너서 정말 세례받고 건넜고 이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은 죄에 익숙한 그 육체의 습관들을 버리는데 자신을 드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싸움은 어디 있느냐? 광야의 삶들도 마찬가지고 가나안의 삶도 마찬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은 어디 있냐니까 외부에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광야를 나와가지고 처음 맞았던 대적이 누구냐? 아말렉이었죠. 400년 동안 이들이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뭘 전쟁을 한번 해봤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너무 두렵잖아요. 그럼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내가지고 전쟁을 하게 합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그들의 전술과 전력과 무기에 의해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모세의 든손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 하는 거죠. 그들의 실제적인 싸움의 대상은 누구였냐면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탐욕을 부리는 소위 잡족들, 섞여 사는 무리들, 그들 속에 있는 불신앙들, 이런 것들이 그들의 대적이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문제들, 그들이 고통받는 문제들은 다 누구 때문에? 그들 속에 있는 탐욕과 그들 속에 있는 불평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외부에 한 것들은 어떤 것도 지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싸움을 할 때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아이성에 최초로 패했죠. 패한 이유가 됐습니까? 아이성이 너무 막강했어요?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요. 그들 내부에 있는 그 하나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이 싸울 때 싸움의 대상은 외부에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잖아요.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해도 그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가 문제였냐? 그들의 싸울 대상은 실제로 그들 속에 있는 내부의 적들이었어요.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탐욕을 부리고 여전히 죄의 사슬에서 놓이지 못하는 그들의 삶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였지 외부의 적들 때문에가 아니었어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길들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천국에 완성된 그 나라에 가기까지 여전히 이 죄는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들과 위협들로 두렵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좌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가 정말 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 단지 예수님 영접합니다 이러고는 그냥 사는 것인가? 성경 지식 조금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인가? 이게 아니고 내어주는 거죠. 나를 정말 죽음에 내어줬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데 내가 나를 드렸는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바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그저 예수님 이야기 듣고 예수님 이야기 알고 그런다고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는 이 사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그와 함께 그의 생명으로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내어줘야 되는데
내어줬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는 건 왜냐?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죄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그렇게 익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여전히 세상에 좋은 것들이 좋고 우리가 즐기고 싶으면 즐기는 게 좋고 우리 성질대로 사는 게 좋아요. 이게 익숙하니까 바꾸기 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야, 난 이제 죄와 상관없어. 난 죄와 상관없어. 여기는 상관없는 사람. 난 이런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구별해 세우라는 거예요. 바로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지 않은 현상들이 어디에 일어나느냐? 내가 죄에 대해 죽었나 안 죽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죄에 대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는 뭘로 아느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동력이 어디서 오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상의 것들이 좋아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을 얻거나 취하거나 구하면 그게 너무 좋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소위 말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순종해 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인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것은 당연히 세상에 먹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 오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뭐 하려고요? 떡으로만 살지 않고 뭘로 사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해요. 떡으로 사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 떡으로 사는 사람은 여전히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니까 이제 떡은 상관없어요. 내 영이 사는 게 더 먼저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제 영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살았는가 죽었는가는 어떻게 아느냐?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보면 압니다. 죽은 것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땅에 심어놔도 아무리 물을 많이 주고 거름을 많이 줘도 절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었는데 변화가 없다. 자라나는 게 없다. 열매가 없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가 있는가? 자라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종종 이런 것들을 점검하지 않고 나는 잘 맺었겠지, 나는 많겠지라고 착각할 데가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저 여러분들은 참 열매가 많으세요, 좋아요, 참 잘하셔요 이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정밀하게 살피고 돌아보는 일들이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것들을 죽은 가지 꺾어내고 살아있는 가지 잘 살리고 말씀으로 바른 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정말 세상에 있는 것들이 즐거운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즐거운가, 내가 무엇을 양식으로 삼고 있는가를 보고 내가 자라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김영희 선교사가 설교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이 실화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연극의 옷이라고 하는 이 연극으로 각색이 되어 나온 이야기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형은 10살, 동생은 그보다 한 2살 적어요. 이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두 분이 다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돌아가셨는데 이 형은 외롭고 힘드니까 인근의 교회를 가서 믿음이 잘 자라나서 참 반듯하게 믿음으로 잘 자라났어요. 근데 동생은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갑니다. 이 청소년기가 되니까 동생이 반항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돌아가셨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이 청소년기에 이럴 수 있잖아요, 당연히. 얘가 점점 더 벗어나면 이제 성장해서 성년이 되니까 완전히 형을 떠나고 맙니다. 아무리 달래고 어르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소위 좋지 않은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범죄에 연루가 돼가 삽니다. 방탕하게 삽니다. 그러던 날 집에 있는데 갑자기 동생이 뛰쳐들어온 거예요. 들어와 있는데 벌벌벌벌 떠는데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어떻게 할 줄은 몰라. 형 나 사람 죽였어.
정신이 하나도 없죠. 형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얼른 옷 벗어라. 옷 다 벗기고 그 옷을 자기가 입고 형의 옷을 주고 숨어 있어라. 숨겨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의 옷에 피가 묻은 걸 보고 너지 이러면서 이 사람을 그대로 끌고 갔어요. 끌고 가지고 그들은 살인자니까 두말할 것도 없어요. 증거가 있으니까 감옥에 넣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람을 형을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수가 보니까 이 사람이 살인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람이 살인하는 사람 같잖아요. 사람이 너무 온유하고 사람이 너무 성실하고 신실한 거예요. 이 사람이 살인자일 수가 없다. 간수들은 하도 많은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이 사람 딱 보면 이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이상하다 그랬는데 어쩔 수 없죠. 형은 예정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마지막 죽기 전에 그 간수장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 편지를 꼭 내가 죽고 난 뒤에 이 주소로 꼭 좀 전해주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이 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여하튼 이래가지고 이 형이 부탁을 했으니까 이 간수가 그 집에 이제 전달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동생은 그 집에서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 사람은 밖에 나와서 제대로 생활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됐어요. 편지를 왔는데 편지를 받아보니까 그 첫 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형이 말하기를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깜짝 놀랐습니다. 형이 죽을 줄은 몰랐거든요. 너무 급하게 읽으라고 이 사람이 그 다음 줄 읽는 거 못 봤어요. 그 다음 줄에 뭐라고 적혀있냐 하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는 내 옷을 입고 내 삶을 살아다오. 이런 말이 있었는데 모르고 간 거예요. 형을 살려내라고. 간수가 보니까 안 그래도 좀 이상하게 보였어요. 왜냐하니까 이 형은 도무지 사람을 죽일 만한 사람 같지 않아요. 알고 보니까 이 동생이 그런데 형이 대신 준 거거든. 그러니까 이 간수가 쫓아냅니다. 형은 이미 집행됐고 모든 것은 다 끝났어. 가에 쫓아냅니다. 이 동생이 돌아왔어요. 얼마나 통곡할 일입니까? 자기 때문에 형이 죽었으니까. 형의 유언과도 같은 말.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를 위해 대신 죽는다.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의 삶을 살아다오. 그래서 얘가 형이 가던 교회를 가고 형이 가던 그 옷을 입고 형이 보던 성경을 읽고 새 삶을 살게 됐습니다. 형이 옷을 입고 살아요. 시간이 좀 지나자마자 또 옛날 그 같이 놀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야, 한 건 좋은 거 했는데 한 건 한번 하자. 그때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옷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동생은 이미 대속의 원리를 다 형을 통해 알아버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번 용서받았으니까 야, 장땡이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은혜가 큰데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건데 아니죠.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깨닫게 되면 내 죽음을 그에게 옮겨놓고 내 사는 것을 그에게 옮겨놓고 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고 다시 죄의 종로로 사는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었으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가 옷 입은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바로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죽어야 살고 물속에 들어가야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우리 대림의 권속들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다시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이 대속의 원리가 우리 속에 정말 선명하게 살아있어서 우리가 일평생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런 모든 주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찬송하실 때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또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그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아멘.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정말 물속에서 장사하시는 바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그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에 더 이상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살지 않는 그런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죄는 놓아주지 않으려고 우리를 사로잡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태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에 들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삶을 설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그 죄에 대하여 살려 그럴 수 없느냐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는 죄에 대하여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게 하시고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 여기며 하나님 앞 우리 자신을 들으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이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방종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나가려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종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영원한 그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실 그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변치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속에 더 살려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죄에 내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리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주님 축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손을한 일들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에게 너희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것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사랑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교수들의 눈물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믿음의 장부들로 자라나서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뜻받들어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재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땅의 많은 사람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나가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멀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이런 생명의 역사가 전 세계 곳곳에 도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들에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간을 살아가는 종들의 삶들 속에 주님 함께 하시며 가는 길들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드러내며 가는 길들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찬양 시편 89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예. 출입자 체크하시는 분들 명단 보시고 순서대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우리 백영문 백전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무사히 마치고 감사함에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거두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